나만을 즐겁게 하고 나만 즐기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런 성탄절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탄을 바르게 보낸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냥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게 바른 성탄절의 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뭐예요? 선물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누군가에게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작은 선물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함께 전해주고 또 서로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고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죠. 그죠?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그분을 추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눴던 삶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낸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책이에요. 교계 중진 목사님들이 한 번은 한경희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시니까 혼자 계시는 걸 알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같이 좀 환담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계 중진 되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였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남한산성에 가서 목사님 뵙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얼추 돼가서 목사님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뭔가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꼭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계 중진 목사님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대부분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지도자급의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한 말씀 딱 하신 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말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탁한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도 이 성탄절에 가장 필요한 것,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것이 아마 예수를 잘 믿으라는 그 한마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도 한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AD 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의 말년이 되었을 때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준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요한이 사역했던 그 시절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행했지만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성도들과 동일하게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여줬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그냥 세상에서 있는 존재하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태선 장로라든지 문선명이라는 분 같은 경우도 다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니면 악한 영이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면서 그들은 변심하게 되었잖아요. 그들이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병자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하자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속에 이단과 사이비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 안에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오늘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됩니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아닌가로 확인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성육신에 대한 고백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는 사건 역시도 가능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의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단 말이죠. 영주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했어요. 영이 있고 육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은 어차피 죄에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금욕주의자로 갔단 말이에요. 몸은 어차피 죄를 짓는 거니까 이 죄된 몸을 학대했어요. 그래서 막 사막에 가가지고 사막에서 뭐 잘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그냥 높은 그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오래도록 그렇게 지내는 분들,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는 극단주의자들. 왜냐하면 이 몸은 썩어질 것이니까 이 죄된 몸을 학대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금욕주의로 나갔단 말이에요. 또 한 부류는 쾌락주의로 나갔어요. 몸은 어차피 죄된 몸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즐겨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냥 몸을 위해서 몸이 즐거운 건 어떤 것이든 막 찾아가고 쾌락을 쫓아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게 교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역시 그런 영향에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게 깔려 있단 말이죠.
물론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그러나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고 그분을 따르는 것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고백하며 담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써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자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긴장하고 경계하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세상의 존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믿는다면 세상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 이 세상 저 너머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 역시도 마침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갈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 대하여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겠냐 말이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현장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미련이나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선 예배를 잘 드리지만 세상 한복판에 나와선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성육신을 고백하는 신앙이겠냔 말이죠.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이제 새로 건물을 샀대요.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그냥 기존 건물을 사서 교회를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그 건물이 예전에 술집이었던 건물이었던 거예요. 술집이었던 건물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 술집 주인이었던 사람이 키우고 있었던 앵무새 한 마리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 교회에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앵무새를 뭐 새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새를 예배당 입구에 딱 이렇게 세워놨어요. 딱 세 장을 놨어요.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딱 들어가는데 아유 새 주인이구만 새 주인 이러더래요. 찬양대가 막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막 들어가니까 앵무새가 새 팀이네 새 팀 그러더래요. 근데 성도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성도님을 보고 그때 그 손님이네 그 손님 이러더래요. 예배당이 되기 전 그 술집을 자주 갔던 그 손님이 또 방문하고 또 왔다 이렇게 앵무새도 다 안단 말이죠. 앵무새도 다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건지를 잘 파악하고 안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입술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건 세상을 지배하는 미혹의 영의 사상에 흠뻑 젖어서 하는 말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단은 시대성을 만들고 시대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관, 세계관을 지배하고 세상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성 속에서 사람들이 그냥 세속적인 언어 속에 그냥 세속화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 사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얼마나 파괴적이에요. 극단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만 해도 이렇게 그냥 살인을 저지를 만큼 거대한 문제가 예전엔 아니었잖아요. 예전엔 층간소음이 있어도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침범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분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는 학교 선생님들이 왕따를 시키는 것이 마치 학교의 체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파당을 짓고 누군가를 도마 위에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난도질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사람들 가운데 자유롭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거대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지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떠버리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언어의 생활, 아니면 말고라는 언어 생활이 우리가 뽑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적인 언어 생활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말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히브리서 13장 5,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는 누군가가 떠나가고 누군가가 자기를 버리고 사라지는 현장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내 곁에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림당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냉혹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금 세우고 그들의 인생의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는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시금 일어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 한마디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나는 세상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도마를 까는 역사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며 격려하고 그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그래서 나 때문에 살아나는, 나 때문에 힘을 내는, 나 때문에 용기를 다시금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세상 앞에 증거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만드는 것, 그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움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행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사랑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뭔지 9절 말씀에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뭐라고요? 보내는 거라고요. 보내는 거. 뭘 보내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그냥 말로써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날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게 더 보이잖아요. 그죠?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뭐 해주면 아내가 기쁠까? 뭐 사주면 좋아할까? 늘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청년 사역할 때도 걔를 뭘 사주면 얘가 좋아할까? 행복해할까? 얘가 힘들어하는데 뭘 해주면 얘가 새롭게 힘을 낼까? 이런 고민이 늘 한결같이 제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에게 배우는 두 가지의 사랑의 레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사랑은 보내는 거란 말이죠. 보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죠? 보내는 거란 말이죠. 보내는 거. 보내는데 그 보내는 게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그냥 뭐 적당히 내 체면에 구기지 않은 정도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뭐였어요? 자기의 가장 고결한 그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신 사건이란 말이죠. 보내시되 적당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내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우리가 친정 어머니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한 자매들이 친정에 가면 뭘 해요? 어머니들이 갈 때 되면 뭘 싸줘야 되나 그냥 바리바리 이것저것 그냥 다 담아서 안 가지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냥 이것도 가져가라 그러고 저것도 가져가라 그러고 그냥 바리바리 자꾸 싸주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뭔가 주고 싶고 뭘 해주면 좋아할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행복할까? 그건 배워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야, 윤희자매, 우리 병화 형제한테 자꾸만 뭐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해달라 그러지 말고 날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날 사랑하게 만들면 병화 형제가 그냥 다 줘. 그냥 속까지 다 꺼내서. 날 사랑하게 만들어야지 사랑을 가르쳐서 자꾸만 요구하면 해주고 싶다가도 그 소리 들으면 딱 정내미가 똑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게. 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꾸만 가르치려고 들어. 그죠? 자꾸 지적질을 해.
어제도 우리 집사람네 집안에 뭐 집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네 이렇게 집안에 형제들 카톡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제 묶어놔서 카톡하는데 뭐 성탄절 막 이런 얘기 나누니까 아내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오빠들 우리 오라버니들 누님들께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을 집사람 이제 처수 되시는 분들은 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님들께 선물도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그 밑에 또 쓰기를 저도 제 남편이 저한테 뭐 이쁜 말로 카드는 써서 줬는데 점점점 선물은 아직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예.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선물도 좀 해야 돼요. 선물도. 말밖에 안 했다고 고맙다고 나랑 한 해 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로 다 남편이 다 떼봤는데 선물도 기다린다. 이런 남자들은 잘 알아듣는 능력도 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랑 어떤 겁니까? 먼저 하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은 그냥 주는 것만이 아니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게 사랑이에요. 10절 말씀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네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건 뭐예요? 이게 사랑의 본질이다 이거죠.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요? 먼저 하는 게 사랑이라고. 먼저 하는 게. 두 번째 하는 건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지. 그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뭘 받으면 품앗이 하고 싶은. 이게 그래야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품앗이를 자꾸 하려고 해.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먼저 한 그 행동만이 사랑이지 뒤에는 사실은 내 체면을 구기지 않기 위해 물론 사랑해서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나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것만이 사랑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유진 피서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8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분의 사랑, 그래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그 죄가 입힌 상처까지도 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사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끌어안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 교부 시절에 터툴리안이라는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그가 상담을 하기를 그렇게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근데요, 현재 직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 제가 먹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터툴리안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다리는데 터툴리안 목사님이 그 성도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그러더래요.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앞에 보일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 수 없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밖에 살 수 없다면 그런 인생이라도 꼭 살아야만 되겠냐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면 그런 인생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냐고. 이런저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 바에야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허락하시면 거기서 멈출 줄 아는 것도, 그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아니겠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큰 희생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 앞에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자녀이가 바로 나 맞나?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탄절 그분이 오신 놀라운 사랑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것인지요. 감히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거대한 사랑임을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결같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랑처럼 변함없이 주 앞에 응답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그렇게 주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